앞에서 임내송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총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찬송 6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던 새벽 하늘 밝아온다. 서로여 찬송하라. 사랑해 준 하나님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이희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택해 주시고 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흑과 같았던 이 나라를 위해 수많은 선교사님들 보내주시고 복음화되게 하시며 이제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수많은 선교사들을 또한 파송하는 나라로 세워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지난날 나라 민족과 세계 보호를 위해 밤을 새며 부르짖어 기도했던 모습들은 사라지고 세상의 얽매여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믿음이 점점 더 식어져 가는 것은 아닌지 느끼게 됩니다. 주님, 모든 것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불같은 성령을 이 시간 내려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제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이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의사 충만한 자녀들이 되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주님, 온 세계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심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고 모든 예배와 영성이 회복되어 흐트러진 우리들의 관점이 오직 예배와 전도와 선교에 다시 맞춰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특히 어려운 시기에 세계 곳곳에 나가 목숨 바쳐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셔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 군사적으로 속히 안정을 되찾게 하시고 북한 땅도 속히 복음화되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평화적인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내년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주관해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당선되어 이 나라가 더욱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지금까지 우두개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자 기도하며 추진 중에 있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방법대로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되어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픈 환우들이 많이 있사오니 이 시간 저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발하시사 깨끗이 나음을 입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금 대신방 중에 있사오니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충만케 하옵시고 수능을 준비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더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대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국내외의 모든 성도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더욱 평강하게 하시오며 특별히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웨슬리 찬양대의 찬양을 흠하게 해주시옵고 지휘자나 반주자 찬양대의 모두의 삶 속에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셔서 말씀 듣는 모든 심령들의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찬송 22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주님 신이오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길이 누리니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전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함 받아 내 맘 새롭다 주 예수밖에 거울없어서 주님의 벌에 의지합니다 주 권능으로 힘이 솟아서 주 안에 내가 만족하리라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청년같이 영원한 복을 내가 누리리 지금은 봉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아멘. 웨슬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웨슬리 찬양대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령한 음료와 떡을 먹어야 삽니다 라는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매월 첫 번째 주일을 성찬의 떡과 잔을 마시면서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매월 첫째 주일은 우리가 축복 안수 새벽 기도회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원망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 시험하는 마음을 버리고 신령하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육신적으로 거기에 얽매여 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절과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와 같이 종과 같이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그의 자녀들을 권능으로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을 광야에서 인도하여 주셨는데,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구름기둥으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을 안전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굶주리지 않게 하여 주셨고, 목이 말라 물을 마시고 싶을 때에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날마다 채워주시고 하루하루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루가 기적과 같은 하루였고, 은혜가 넘치는 하루였고, 그리고 감격의 하루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였는데, 오늘 우리가 이 세계 성찬 주일을 맞이하여 신령한 음료와 떡을 마시고 우리도 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영적인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심령을 채워주시는 생명의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홍해를 건넌 사건, 너무나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이고 감격적인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건널 수 없는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고,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날마다 먹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데 중요한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하나님이 채워주셨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물이죠. 이스라엘이 걸어가고 있는 이 광야에 모래와 바위가 대부분인 그런 곳이었는데, 나무 한 그루도 없는 완전한 돌산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있는데 신의 산이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호렙산이라고 부릅니다. 온 천지가 바위로 둘러싸여 있는 호렙산 근처에 도착했을 때 백성들의 입에서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에서 살 때에는 노래처럼 종처럼
살았지만 항상 맑은 물이 나일 강변에서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껏 풍족하게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는 물 한 모금 시원하게 마실 것이 없습니다. 사방 어디를 보아도 시원한 물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며 부르짖었습니다. 큰 소리로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렸습니다.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 옆에 있는 반석을 가리켰습니다.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민수기 20장 8절 말씀.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이 솟아나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라,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반석에서 구원의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세례에 비유했습니다. 홍해를 건너갈 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은 것은 성찬의 살과 피를 먹은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신령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찬에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의 방식을 벗어나 하늘의 만나와 하늘의 음료를 마시고 영적으로 신령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코로나로 지쳐서 힘들게 하루하루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목이 말라 가라앉은 심령 속에 깨끗하고 시원하게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는 신령한 음료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반석, 영원한 생수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광야 같은 인생길 가는 동안 어떤 조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먹은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신앙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배신하고 감사하고 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왜 불평불만하게 되었을까요? 과거를 자꾸 생각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종살이 하던 때 그래도 고깃가마 옆에서 먹던 고기가 생각나고, 그리고 그때 먹던 야채가 생각나고 거기서 있던 것을 그리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경고하기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네 가지를 책망했습니다. 하나는 우상 숭배입니다. 두 번째는 음행하는 일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을 시험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원망하는 일입니다. 5절과 7절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신령한 떡과 음료를 마시고도 신령하게 살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믿지 않는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을 거두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령한 양식을 먹은 사람들처럼 우리의 체질과 습관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체질이 건강 체질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유행하는 것들은 사상 체질, 그래서 사람을 네 가지로 해서 태양인, 태음인 이렇게 해서 좋은 것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체질과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다고 하지만 은혜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은혜보다는 다른 것에 관심을 두게 됩니다. 기도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 감사가 없어지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양식을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신령한 삶을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삶의 체질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능도 선한 일을 하는데 쓰여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신령한 일을 하는 데 쓰이도록 자기를 돌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적인 풍요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내가 가진 건강도 죄 짓는 데 쓰지 말고, 내가 가진 전 재능도 엉뚱한 곳에 사용하지 말고 선한 데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신령한 떡과 음료를 먹기 전에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기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과 28절 말씀.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우리가 옷 한 벌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그리고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가방은 사면서도 하나님을 위한 일과 이웃을 위하는 일과 선한 일을 하는데 인색하게 산다고 하면 신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떡을 먹은 사람들처럼 늘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항상 조심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되고 진실합니다. 만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나오기 전에 거울을 쳐다봅니다. 거울을 볼 때 왜 거울을 보게 됩니까?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얼굴에 더러운 것은 묻지 않았는지, 머리 모양은 괜찮은지, 수염은 지저분하고 더부룩하지 않은지, 또 얼굴은 부수수하지 않은지 수시로 거울을 보며 자기를 다듬고 고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울을 봐야 나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신앙과 영혼의 거울이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내 모습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성경을 바로 읽고 말씀을 바로 듣고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이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고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나의 모습을 이 성경의 거울에 비추어 바라보고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기 위하여 성경을 읽고 바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약점을 악한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신앙생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노아는 술을 참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자기가 홀랑 벗은 것도 모르고 길바닥에 쓰러져서 잠이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 지나간 사람 다 보고 그리고 이웃 사람 다 보고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가르쳐 줬겠죠. 자식들에게 야, 네 아버지 술 취해서 저기 홀랑 벗고 누워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수치를 당했습니다. 아가는 물질에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금과 은을 탐내다가 시험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그만 성을 하나 공격하는데 이 물질을 금과 은을 감춘 아가니 때문에 아주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도 마침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눈이 멀어서 스승인 예수님을 팔고 그 부끄러움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삼손은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시험에 빠져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였는데 이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은 얼마나 급했든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서 예루살렘 궁전을 쳐들어오니까 밤중에 맨발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야반도주하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물결 이런 것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악으로 선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오늘 새벽에 우리가 신령한 음식과 음료와 신령한 잔을 마신 것처럼 영화나 노래나 드라마나 우리 영혼에 악한 영향을 주는 것들은 삼가 조심하고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광야에서 마신 생수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나와서 마셨다고 하였습니다. 아까 우리 앞서서 말씀드릴 때에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런데 여기 따른다는 말은 헬라어로 아콜루테오라고 하는데 동행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컴파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금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누구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까?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신령한 음료와 양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욕심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신령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렇게 믿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나의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신령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는 큰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음료를 마셨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업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지만,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과 같이 공급하여 주셨지만 불순종할 때에는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10장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배부르고 평안하고 넉넉하고 자유롭게 살 때에 음행하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알지도 못하고 아는 척하고 제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불뱀에 물려 하루에 23,000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본보기로 삼자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멸망한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령한 양식, 신령한 음료를 먹고도 먹은 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수술을 하거나 다치거나 큰 상처가 나면 그 상처를 보면 무슨 생각이 납니까? 내가 이거 옛날에 크게 다쳤던 적이 있지. 상처를 보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술 자국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뻔했는데 수술해서 그래도 낫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상처를 보면서 과거를 기억하듯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코로나로 우리가 몸도 마음도 점점 지쳐가는 이 시기에 끝까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말씀 붙들고 신령한 영의 양식을 배불리 먹고 세상을 이기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령한 양식을 우리의 양식으로,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이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충만 내주하심이 이제 신령한 음료와 신령한 양식을 먹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들 위에, 알지 못하는 땅에 나가 복음 전도에 최선을 다하며 눈물 흘리며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자녀들과 교회와 사역지 위에, 그리고 지금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전후방에서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육해공군 국군 장병들 위에 코로나19와 싸우며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관계 당국자들과 의료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늘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